오늘 저는 역대하서 32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애굽과 아라비아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강대한 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들의 남진 정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영토 확장을 위해서 유다를 쳐서 속국으로 만들고 그들의 세력 확장에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유다를 치고자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전쟁은 외적으로 볼 때 아수르와 유다와의 전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의 히스기야의 군대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모독하는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전쟁의 상황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는 군대 병력과 같은 인간적인 자구책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여 의지함으로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한 천사가 나타나 유다를 대신하여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고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적들의 위협과 참소로 인하여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이것을 본 유다 왕 히스기야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으로 흘러가는 모든 물의 근원을 차단함으로 아수르 군대가 그 물을 얻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 나아가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까지 높이 쌓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그는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 즉 계단식 성벽을 견고하게 하였고요, 무기와 방패를 많이 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들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여기서 끝이지 않고 이 성문 광장에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다음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 말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역대하서 32장 7절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라고 그들을 말로 위로하였더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쟁의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 왕의 지도력과 영적인 전략을 볼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수르의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절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그들 마음속에 믿음을 불어넣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위험은 환경의 불리함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들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무기가 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군사들의 마음에 피어나는 두려움이 전쟁의 패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세게 설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의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이 군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자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숫자가 너무나 많다 그러면서 여기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을 떠나, 즉 전쟁터를 떠나서 돌아가라 명을 하시자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0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군인으로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30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하시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대군대를 진멸하는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군대, 두려워 떨지 않은 군대와 함께 하셔서 이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사사기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참수하고 공격하는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을 회복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 왕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떠는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을 다시 세워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승리의식을 그들의 마음속에 불어 넣어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방법이 있죠. 이 말씀은 그들이 의존하고 있는 자신들의 강한 군사력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존재나 세력보다 더 크고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서 우리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선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모든 악한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과 능력입니까? 우리의 강한 팔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이기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어떤 환경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절대 승패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강한 군대가 되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이 믿음의 신뢰를 다시 구축하고 견고히 세우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으로 싸우는 아수르 군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 군대 싸움에서 그 전쟁의 승패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의 군대가 이긴다는 것을 보증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한 메시지가 대역대하서 3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 야훼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수르 군대가 의지하는 힘은
그들을 돕는 또 다른 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지하는 스스로 그들은 우리는 강한 군대라고 하는 군사력이었습니다. 아스리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라기스를 쳐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그의 신하를 보내어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다음같이 그들의 이 무력함을, 영적인 무력함에 대해서 외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외칩니다. 자, 사내림이 그 신하를 통해서 외친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진멸한 나라가 많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을 지켜내지 못했고 그의 백성을 내 손에, 즉 사내림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도다. 때문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역대하서 32장 15절에 이렇게 한 수를 더 뜹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고. 바로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정말 요즘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마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조롱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배드린다고 너희를 구원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를 한번 구원해보라 라는 그런 이 마귀의 참소와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코로나에서 구원하지 못하고, 정부도 코로나에서 구원하지 못하고, 심지어 백신마저도 우리가 코로나에서 구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이 비방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그들의 세상 사람들이 지은 신을 비방하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방한 것은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들이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했는데 이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또한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봐라, 기도해봤자 쓸데없어 라고 조롱하기에 이른 것과 같은 현상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육신의 팔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인간이 의지하는 세상의 군대의 힘은 보잘것없음과 무력함에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죠. 그들의 모든 이 의지는요 한계가 있고, 사실은 그 능력은 유한합니다. 모든 권력이 무너지면 힘도 무너진 것처럼 유한하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다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싸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전능하신 팔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환경적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선포한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육신의 팔을 이 의지에서 나오지만, 너는 칼과 탄창과 그 다음에 그 창으로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의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야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함이라. 전쟁은 야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이후에 그가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취하여 목자의 제구인 물매에 넣어서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혀 죽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17장 5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다. 여러분, 돌이 이긴 겁니까? 아니면 물매가 이긴 겁니까? 아니죠.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승리요,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싸우신 승리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너는 절대 적군을 대할 때 적군의 숫자가 많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병거가 많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더 많으니라, 강하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믿음을 불어넣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선포죠. 그리고 이 위기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마귀의 공격과 위협에서 지켜주신다는 보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에? 십자가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무력하고 조롱거로 삼으셨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종량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땅끝까지 평생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성령의 존재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감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을 부어주심을 알고 그 능력으로 살 수 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도 에베네셀이 되셔서 우리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작.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존재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살아나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도 야이레가 되셔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업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셔서 합력하여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부정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부르짖어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서 32장 20절에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리아 사네립의 신하가 예루살렘 부근에 와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리고 그 게임에 넘어가지 마라, 또 그를 믿지 마라.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고 말로써 그리고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을 위협했다. 그러니까 그런 위협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말로 그 다음에 지면을 통해서 그렇게 공격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여 무시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해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경은요 지금도 계속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사업을 회복시킨다고 말 같은 소리에 하고 이렇게 우리를 말로써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비방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로 유다 백성을 공격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유다 군대를 무력하고자 할 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결단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협을 당할 때, 마귀의 참수를 당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절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승부를 거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본문의 이러한 전쟁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서는 합심의 기도의 중요성과 위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망대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망을 보는 것보다 두 사람이 망을 볼 때 사방을 다 우리가 망을 볼 수가 있죠. 또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물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어느 마귀도 우리의 신앙을 뚫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가 다가올 때, 마귀의 참소가 다가올 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과연 있느냐고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을 조장할 때 절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또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거룩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도만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시편 145편 1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합심하여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셨습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서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몸에서 난 자들 두 아들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습니다. 한마디로 사내립이 믿었던 신도 그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는 신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부경과 공명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왕권까지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사내립은 무너져 죽고나고요, 죽게 되었고 역대하 32장 22절로 3절에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내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승리는 기도한 자의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기를 너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나는 이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자 모세의 팔이 너무나 피곤하자 아론과 훌이 그 모습을 보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이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과 칼과 창이 아니라 기도의 합심 기도의 위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피곤하다고 기도를 쉬면 그때부터 우리 영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영적 승리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이럴 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더이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가 중요하고 지역 예배가 중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림당할 때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동력자는 정말 엄청난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그 이후에 이곳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 야훼 깃발이라고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그렇게 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절대 환경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영원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편인 줄로 믿습니다.